여러분 그 유튜브 채널 아시죠? 얼마 전에 유튜브라고 인터넷에 클릭하면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들어갔는데 원하지도 않게 갑자기 광고 하나가 막 크게 틀어졌어요. 여러분 당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십니까? 여러분 생활이 무기력하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또 부부관계가 옛날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40세 이상의 남성입니까? 그게 갑자기 제 눈이 번쩍. 그거 다 남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여러분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이렇게 40세 이상 남성 삶에 힘이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지고 뭐가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삶이 어두운 그림자가 내린다는 거죠. 그런데 40세 넘어서부터가 아니고 사실 20세부터 20대부터 1년에 1%씩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남자가 40이 넘으면 한 50%의 남성 호르몬이 이제 없어진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유튜브 비디오가 계속 말합니다. 다이어트 해도 안 됩니다. 사람들 착각하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이게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착각해서 운동을 많이 하면 남자다워질 거, 남성 호르몬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운동만 해도 안 됩니다. 다 효과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 빠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Here is good news. 좋은 소식이 있다요. 저희 회사에서 준비한 일주일에 95불만 내시면, 원래 175불인데 이번 주 특별 할인 기간 95불만 내시면 정말 여러분의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식단을 집으로 탁탁 보내드립니다. 빨리 연락하세요. Give us a call. 물건 사란 소리죠. 좋은 소식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실망이 확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고 막 처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근데 이거 정말 좋은 소식인가 생각해 보면 확실하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활기차도 마음이 병들면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아주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저렇게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 늘 우울해 있고 늘 슬퍼하고 늘 그렇게 불안해하고 늘 자포자기하고 늘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저렇게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정말 복된 소식은 내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정말 병선에 몸이 아파 누워 있어도 그 마음이 행복하고 그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된 소식 가면 죽을 때까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팡팡 쓸 수 있도록 은행 잔고에 돈이 수백만 불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죽을 때까지 하는 거, 그게 복된 소식이다. 믿습니까? 이거 안 믿어도 돼요. 그래도 아멘이죠. 죽을 때까지 내 통장에 돈이 엄청나게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죠? 그런데 일주일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59명을 죽이고 자기까지 500명을 총 쏜 스테판 페독. 이 스테판 페독 64세 은퇴한 회계사입니다. 그의 통장에는 수백만 불이 있어요. 64세인데 수백만 불이 있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뭐냐? 라스베가스에서 호텔방 잡아놓고 자기 좋아하는 도박하면서 그렇게 평생 재밌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면 되는데 왜 사람을 죽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장부에 돈이 엄청나게 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 막 한 가지, 두 가지, 100가지씩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참 만족이 오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 걱정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일 실컷 해도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이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결국 하고 싶은 일은 내 욕구를 막 만져보는데, 막 만족시켜보는데 마지막에 내가 의미가 오지 않으면, 참 내 영혼에 만족이 오지 않으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방황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가졌는데, 다 해봤는데 그 영혼이 결국은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대로 하고 나도 죽자. 그리고 자기도 죽었어요.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뭐가 참 복된 소식은 우리가 정말 내가 은행에 돈이 엄청나게 있든 없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든 못하든 내 삶에서 내가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고 내 인생에 참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더 최고는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그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게 끝나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정말 삶에 내가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확신 가운데 살며 언제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못 배워도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자신감 있고 확신이 차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만족이 있고 그것이 영원까지 지속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굿뉴스 복음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정말 너무 최고 큰 선물인데 이 복된 소식 이것이 우리가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걸 죄라고 그럽니다. 죄는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서는 내가 왜 있지? 내가 뭘 위해 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야지만 내 삶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살게 됐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 삶에 이런 의미가 있는구나.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모든 인간 영혼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만족이 안 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떨어져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미워하고 절망하고 욕심부리고 정욕으로 살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냥 살면 행복한 겁니다. 식물이 열매는 그 하나님이 정한 대로 나무에 땅에 박혀서 물과 햇빛을 받으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그냥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정한 대로 못 산다는 게 문제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해놓은 대로 못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 남의 죄, 이 사회의 죄. 그래서 우리는 죄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더럽혀졌기 때문에. 죄로 더럽혀졌는데 어떻게 깨끗한 거룩한 죄 하나 없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나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 복된 소식, 정말 내가 삶의 의미를 찾고 내 마음의 참 행복감을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복된 소식은 내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 빠지시죠? 그러나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이거를 지금 말한 이 복음을 이 복된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우리 인간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거를 추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이루셨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9절 말씀해 보면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들의 복음.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것을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어야 되겠다. 길을 열어 주어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누가 하는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에 참 의미를 찾고 확신 가운데 살고 내가 참 행복하고 만족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100만 불을 내라. 또 죽을 때까지 교회에 희생해라. 우리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시면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선물이 너무 크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막 이렇게 요구하시면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왜? 복된 소식이 되려면 좀 쉬워야 되는데 우리가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엄청나게 기여를 해서 교회 얻을 수 있다면 복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공짜로 주셨어요. 너희는 믿기만 해라. 정말로 믿으면 내가 이 모든 선물을 너희에게 주마.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이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짜인데 받으려면 믿음의 손이 필요해요. 믿음의 손. 여기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이 복음은 아들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것이 가능하도록 다 실제로는 몸으로 행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물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공짜로 주셨는데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받는데 안 믿는 사람은 못 받아요. 그러므로 믿는 자의 복음입니다. 믿는 자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데 이 선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가? 그게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 하나님의 의 하면은 경상도 사람 하나님의 이런데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한 사람들이 착각,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지. 그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게 뭐가 다른, 우리 인간의 의하고 다른 거예요. 인간의 의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자기 신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바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 신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고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겠지. 그래서 우리 모든 종교들은 뭡니까? 나의 의입니다. 나의 의. 내가 의로움을 내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의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 너희의 의는 그것은 아무 너희를 죄 하나 없앨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너희를 변화시킬 수 없다. 여기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는 나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입니다. 인간이 노력하는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원래 이 법정 용어입니다. 법. 이 티켓 끊어서 법원에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재판석에 심판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고, 고발하는 고발자가 있어요. 그리고 피고, 죄인이죠. 우리가 있습니다. 죄인은 우리고, 인간이고, 원고는 하나님 이자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죠. 공의로우시죠. 심판하십시오.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수억만 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 원고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 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거룩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법을 딱 가지고 와서 피고 속에 있는 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뜻이다. 하나님 이렇게 율법을 다 주셨는데
이것도 못 지키고 이것도 못 지키고 이것도 못 지키고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맞죠? 그럼 재판 가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네 말이 맞네. 아무리 사탄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들이미는데 어떡하겠어? 그게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의롭게 네가 의롭다. 죄인인 이 원고가 아니라 피고인 죄인 네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의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그렇게 인정받아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 피고와 원고를 놓고 그래 네가 의롭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로 떨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바로 이때 죄인인 이 피고가 말합니다. 하나님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예언자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에게 우리 죄를 다 담당시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그에게 다 담당해서 그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우리 인간의 죄는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 죄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죄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죄인인 네 말이 옳다. 네가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아무 근거 없이 그 말만 딱 듣고 죄가 수북히 쌓여있는 더러운 죄인에게 그래 네 말이 맞네 의롭다 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운 판정,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죄인들이 한 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죄는 기억도 않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는다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에게 우리들의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심판하셨어요.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롭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고 해주는 왜?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미 심판하셨어요.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일 지을 죄, 죽을 때까지 또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죄를 죽을 때까지 앞으로도 수북히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네가 옳다.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여겨 주십니다.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왜? 우리가 내일 지을 죄,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이미 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이미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죄 있다라고 하지 않고 네가 죄 없다. 이미 너의 죄는 심판되었다. 너는 죄 없다. 내 나라로 들어오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그 믿으면 받는 거예요. 믿으면.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걸 다 믿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거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그걸 정말 믿구나, 내가 너를 선언하면 너는 내 눈에 의롭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의롭지가 않아요. 자꾸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자녀 같지가 않아요. 나를 보니까. 이게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딜레마입니다. 고뇌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복된 소식인가? 정말 복음이 복음인가? 반쪽짜리 복음이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절반밖에 못 들었어요. 복음은 더 위대한 뒷부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 받지 않고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살아계세요.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왜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진짜로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복된 소식은 주님이 모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는 너희 중에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일반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 로마교회 교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 성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믿는 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내가 겸손하려고 내가 더 거룩하려고 노력해봤자 소용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이에요. 내가 피 흘려 노력하고 내가 잠 안 자고 기도하고 그래서 될 것 같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 살아계셔서 이 믿는 자가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실제로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눈에 의롭게 여기시게 하나님 눈에 보게 의롭다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의요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어요. 이 로마교회 교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로마교회 교인들이 벌써 믿음이 좋아서
세상에 믿음 좋다고 소문이 난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를 알려주려고? 복음을 알려주려고.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왜 복음을 알려줍니까? 복음은 기독교의 기본이잖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함 받지 않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 삶에서 이것을 체험하고 적용하고 그 은택을 누리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복음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믿음의 소문이 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너희 삶에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너희 삶에 열매를 맺게 하려 주께서 살아계시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데 그런데 왜 우리 삶에 늘 걱정 근심이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늘 불안하고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까먹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있다는 걸 들었고 믿었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주님께 자주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께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걱정, 근심, 불안을 다 덜어주실 것이에요. 평안의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불안한 것이 없어집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늘 죄 때문에 고민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내가 죄 용서 받았는데 아직도 추한 죄를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말 말하면 거짓말을 이길 수가 없고 내 욕심을 이길 수가 없고 이 교만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 종욕을 이길 수가 없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 내가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가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이것을 체험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집안을 정말 안 믿는 집안에 좀 영향을 줘서 믿게도 하고 내가 있는 일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진리를 가지고 내가 구원도 받았는데 아무 영향이 없고 쭈그러들어 있는 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내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주님께 가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세상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능력이 되시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럼 여러분이 담대하게 되십니다. 어디 가도 주눅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주셨다는 것,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방법,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한다는 뜻이. 뭐를 믿습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인정함 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공짜로. 그리고 주님이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게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내가 믿을 때 주님이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도 만들어주시고 거룩하게도 해주시고 세상 염려 근심 불안도 이기게 해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의 방패가 되시오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나의 위로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이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의롭게 하는 방법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7살, 6살 때부터 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가고 어린 마음에 복음도 순수하게 받았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아 감사하다. 나 이제 죄인이 아니구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뭐 교회 일을 열심히 막 학교 공부에 방해가 될 정도로 뭐 학생회장도 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괴로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괴로워지. 왜? 못 사니까. 거룩하게 못 사니까. 아는 거는 많은데 그렇게 내가 안 사라지니까. 아 거룩하지가 않은 거. 이 죄를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 너무 고통이 커지고 내가 영혼의 방황을 시작했어요. 드디어 내가 기독교를 떠나야 되나 보다. 이것이 아니구나. 진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맨날 패배해서야 이게 무슨 진리냐. 이게 무슨 복음이냐. 자 그렇게 3, 4년을 방황하고 고민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물론 그전에도 많이 만났지만 진짜로 세게 만나주셨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날도 그날 죄를 지음으로 내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로마서를 읽다가 6장 13절 말씀 의의 무기로 너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드리지 말고 너 자신을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씀이 콱 부딪혔어요. 그 말씀이 강력하게 부딪히고 눈물로 그때부터 밤을 새며 눈물로 기도했는데 주님을 진하게 만났습니다. 주님을 본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너무 강력하게 체험을 했어요. 그리 밤새도록 회개를 하죠. 근데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 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삶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일부터 죽었다가 산 자와 같이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진정한 고백으로 새롭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기쁘고 그러면서 그런 상태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죠. 제가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 기도, 왜냐면 어젯밤에 만난 주님 너무 생생하니까 이제 기도 생활도 하면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께 또 내 마음을 드리고 그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됐어요. 근데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이렇게 실패하는, 이렇게 정말 진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내 삶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거룩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만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능력에 임해서 부산대담의 후배들을 모아서 제가 성경을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확 바뀐 게 아니라 물론 1년, 2년 시간이 흘렀지만 이전에 상상도 못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가까이 했을 뿐인데 나는 주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고 주님만 가까이 했을 뿐인데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취직할까 부모님은 또 실직할 이런 긍정 근심을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믿습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믿으면서 내가 이제 의로운 삶을 예수님의 힘으로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을 체험하시오. 여러분,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부끄럽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임무였어요. 바울은 유태교인이었거든요. 율법을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없어요. 열심히 말씀대로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 이단들이 뭐냐면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완전 왕이단이잖아요. 이상한 이단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 믿음 좋은 바울이 가만히 있었어요. 이 이단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말씀 지키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의로워져? 노력도 안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다메섹을 이제 잡아 죽이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가는 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믿고 이 평생을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았던 그 모든 신앙 다 없어지고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롭게 만드시는 방법이구나.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제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삽니다.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를 여러분을 위해서 따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여러분의 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단이구만.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고 자기 민족뿐만 아니고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이 지성인들, 그리스 철학 얼마나 지성인들입니까? 세상 지식이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믿으시고 살아계십니다. 이러면 이런 어리석은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가 뭐라 합니까? 내가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 지성인들, 그리스 헬라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시니 예수를 영접하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굿뉴스. 이 굿뉴스가 우리 것이 될 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으로 얻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